도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무구와 무착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불생불멸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구와 무착입니다. 무구. 무착. 구함이 없어야 되고 집착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조리 배울 수도 사실은 없지만 84,000 법문을 어떻게 다 들을 수도 없죠. 들을 여가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요것만 하면 됩니다. 무구무착. 구함이 없고 집착만 없으면 부처가 된다. 너무 쉽죠? 나 그냥 너무 쉽지? 네. 너무 쉬워. 구함이 없고 집착만 없으면 된다. 근데 이제 구함이 없으면 된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구함이 없어야 된다면? 그럼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지.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겠죠. 인보살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지. 인보살도 안 굶어 죽으려고 뭘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하잖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구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착각하는 수도 있다. 구함이 없다는 것은 뭘 이제 이 구함이 없어야 되느냐. 집착이 없다는 것은 뭘 집착하지 말아야 되느냐. 구함이 없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마라. 쓸데없는 것을 구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을 구해서 집착합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불생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불멸.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조금 뜻이 아리송하죠. 많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 구함과 집착. 근데 결국은 구함과 집착이 없으면 이제 같이 묶어서 한번 볼까요?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으면 불생불멸이다. 이거. 불생불멸이 부처입니다. 불생불멸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불생불멸. 생겨남도 아니고 멸함도 아닙니다. 생겨남도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생겨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불멸. 그렇다고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달리 이야기하면 도를 깨닫는 것은 불생불멸을 깨닫는 겁니다. 자, 구함이 없으면 이제 불생이고 집착함이 없으면 불멸이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구함이 없어야 되고 집착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거꾸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구함이 없어야 된다. 구함이 없어야 된다는데 구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럼 구함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죠. 구함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망념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그러면 집착이 없으면 멸함이 없는데 집착이 있으면 마음이 없어지죠. 집착이 있으면 마음이 없어집니다.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불멸.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착이 있으면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집착이 있으면 마음이 없어진다. 그거는 이제 거울로 비유해보면 집착이 있으면 깨끗한 거울이 마음인데 집착이 있으면 깨끗한 거울이 집착으로 변합니다. 집착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가리는 겁니다. 집착에 가린다. 그래서 구함이 없어야 되고 집착이 없어야 된다. 구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늘 듣고 실감하고 실행하고 하죠. 마음이 없어야 된다. 구함이 없어야 된다.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어야 된다. 구함이 있고 집착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헛개비 같은 줄 알면은 구함이 생길 리가 없고 집착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확연하게 알지 못했으면서 이제 스스로 깨달았다 이럴 수도 있긴 있지만, 왜냐하면 수시로 집착하고 수시로 구함이 생겨나면서 수시로 모습에 대한 구함이 생겨나고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함이 끊어지고 집착이 끊어졌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확연하게 항상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이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안 놓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알면, 이해하면, 내가 이해한 것이 생각나면 안 놓치는 듯하고 생각 안 나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붙여서 깨달아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84,000 법문은 84,000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본래 일체의 법은 없다. 여의어야 될 것이 곧 법이요. 여일 줄 아는 이가 곧 부처다. 부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하신 것은 84,000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84,000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면 84,000 번뇌는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다스려야 되죠. 자기 자신이 84,000 번뇌구나 하고 알면 번뇌가 아니니까. 이거 내가 번뇌를 일으켰구나. 내가 허망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거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걸 모르는 게 문제지. 그래서 어떤 데는 하루 종일도 몰라. 하루 종일 분명히 법문을 듣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거는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런 줄조차도 몰라. 하루 종일 붙어서 집착하고 있어. 이제 그러면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필요하죠.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이런 이제 집착하지 않는 훈련, 구하지 않는 훈련하는 게 이게 공부지. 그 외에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84,000 법문이라 하는 것은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단지 방편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스스로가 번뇌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본래부터 일체의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잖아요. 본래부터 일체의 법은 없다. 일체법. 일체법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말도 있죠.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일체법이 없어. 본래부터 일체법이라는 건 없어. 왜? 온갖 법은 일체유심조. 일체는, 이 일체법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만든 것, 내가 만든 것이다. 온갖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딱 맞죠? 온갖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온갖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온갖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없다는 것은 실제의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법 유식이란 말이 있었죠. 만법, 온갖 모습, 일체 유식 이래도 돼요. 만법 유식 해도 되고. 만법 유식, 온갖 법은, 온갖 것은, 여기서 일체 마찬가지. 온갖 것은 오로지 인식할 따름.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 그 같은 말이에요. 일체유심조. 똑같은 말이죠. 만법유식. 그래서 오로지 삼계에는, 모습 세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 인식하니까. 마음이 온갖 법을 만드니까.
내가 온갖 법을 만드니까. 내가 온갖 법을 만드니까 그 온갖 법은 없어. 본래 일체법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의어야 떠나야 될 것이 곧 법이다. 그래서 떠나야 돼. 왜냐하면 그건 허망한 모습이니까.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떠나야 돼.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떠날 줄 아는 이가 바로 부처입니다.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떠날 줄 아는 이가 바로 부처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 말이죠.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왜냐하면 그 말이 일체의 법은 없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한문으로는 이제 무소득이죠. 무소득. 얻을 바 없음. 무소득. 무소득. 대중 예수님의 도노입도 요문론에 보면은 이제 학인이 질문하고 선사가 또 대답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학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법을 깨달아야 해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해탈은 이제 늘 이야기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해탈하지 못하면 결과가 뭡니까? 해탈하지 못하면 괴로움. 그렇죠? 해탈하지 못하면 괴로움. 근데 해탈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원래 다 해탈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해탈을 못하느냐? 온갖 벌어진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집착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해서 묶어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었으니까 해탈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법을 닦아야 해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워지겠습니까? 대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대자유인데 어리석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어, 응?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옥살이를 막 시켜. 어리석게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해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주해선사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로지 도노의 한문밖에 없다. 도노일문밖에 없다. 단박깨치는 한 가지 문밖에 없다. 단박깨치면 된다는 거야. 단박깨치면. 그러니까 학인이 또 묻죠. 그럼 도노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단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박에 망념을 잘라야 돼. 단박에 망념을 자르고, 단박에 망념을 자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단박에 망념을 자른다는 것은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돼.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 생각을 일으키면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의 버릇이죠. 그러니까 단박에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 그럼 오는 뭐냐? 도는 단박에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망념을 끊어라. 그럼 오는 무엇입니까? 뭘 깨닫는 것입니까? 오는
무소득을 깨닫는 것입니다.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단박에 내가 망념을 끊으면 당연하게 망념을 끊었다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념이 끊기지. 헛개비인 걸 알았으니까 그 온갖 모습들을 내가 얻어야 될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무소득입니다. 그렇죠? 얻을 것이 없어. 얻어야 될 것이 없어. 그걸 깨닫는 거다. 이게 도노입니다. 쉽죠? 도노. 실행하는 거는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도노.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닦아야 됩니까? 그냥 도노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해는 했는데 그렇게 도노하려면 무엇을 닦아야 됩니까? 근본을 닦아야 된다. 근본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근본이 마음이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하니까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다 있다. 경전에 전부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려면 그 마음인 근본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오로지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사실은 근기가 엄청 높은 학인이라면 그 말에 벌써 깨달았어요. 도노의 설명에 벌써 깨달아야 돼. 그런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계속 질문을 했잖아요. 응? 무엇을 먼저 닦아야 되느냐? 근본을 닦아야 된다. 근본이 뭡니까? 마음이니라.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경전에 다 써여져 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좌선해서, 오로지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상금기 같으면 벌써 그 앞에 도노 일문에서 도노라는 질문을 해서 도노를 설명할 때 벌써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넘겼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도노라는 그 설명에서 깨달았다면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사족삼아 이야기를 하면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좌선은 알겠는데 선정은 뭡니까? 선이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선이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묵조선도 있고 가나선도 있고 새말귀도 있고.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정은 뭡니까? 정. 정이라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성이 뭡니까? 본성이 무생심이다. 일어나지 않는 마음.
아까 마음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앞에서. 무생심. 일어나지 않는 마음. 앉아서 본성을 본다. 일어나지 않는 마음을 본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지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심해야 된다. 무심하면 됩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무심하면, 경계를 대했을 때 무심하면 도노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벌어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진 온갖 모습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그런 온갖 대상인 모습들을 이거는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것이 도노인 거예요. 너무나 쉽죠. 뭐 특별한 걸 깨달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모습들,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가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실감을 느끼게 만약에 해준다면 이 주장자, 자, 주장자를 보세요. 주장자. 여러분들 눈앞에 주장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장자예요. 이 주장자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 주장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각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주장자를 쳐다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주장자가 남이 만든 주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직접 만든 주장자입니다. 혜인이 주장자가 어떻게 생겼노? 응? 이 어떻게 생겼노? 주장자가. 누렇고 누렇고 기르고 그렇게 생겼구나. 나에게는 어떻게 생겼어?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굳지도 않습니다. 뭐 보나 뭐나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겠네. 소설을 쓰겠네 오늘. 문학이 막 벌어지겠네 해서 안 그러면 예술적인 표현이. 근데 어쨌든 혜인이 표현한 것이나 낙인이 표현한 것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장자를 보고 혜인의 표현하고 똑같아 하더라도 또 표현은 똑같아 하더라도 주장자를 다 달리 본 거예요. 그렇죠? 또 낙연하고 뭐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낙연처럼 표현했다 하더라도 다 주장자를 달리 본 겁니다. 각자의 주장자를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주장자 하나를 보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장자를 만들었는데 내가 본 주장자가 내가 표현한 방식, 즉 내가 본 그 주장자가 내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본 주장자만이 진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어떻게 주장자를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짜 주장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주장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잖아요. 각자가 주장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고로 주장자는 내가 만든 헛개비다.
맞죠? 그러니까 헛개비야. 다 다른데 헛개비지. 이렇게 다 다른 헛개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헛개비인 줄 아는데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헛개비인 줄 아는데 주장한다면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정신병 환자지. 그건 정말. 헛개비인 줄 모르고 주장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이건 헛개비인 줄 알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신병 환자지. 또는 방편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지.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알아볼라.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주장자뿐만이 아니고 온갖 빛깔, 온갖 소리, 온갖 냄새, 온갖 맛, 온갖 감촉, 온갖 방법, 그게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여러분들 각자가 만든 거야. 그렇게 알면 부처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수처작주란 말이 있거든요. 수처작주. 수처.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된다. 내가 있는 곳이 주인이야. 맞죠? 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너 우리 집 들어오지 마. 너 우리 집 들어와. 너니 이쁘니까 우리 집 들어오고, 너는 못생기니까 우리 집 들어오고. 그 대신 너는 돈을 많이 내니까 너 들어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왜 그렇습니까? 왜 주인입니까? 전부 내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주인이잖아요. 야,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듣고도 감흥이 안 일어납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신통하네요. 아주. 정말 여러분들은 부동심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부동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부동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네요. 이제 보니까. 자, 흥이 없다고 봐야죠, 다들. 흥이 많은 사람 같으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하면 췄을 건데, 흥이 많이 부족하네. 전부 다 데리고 좀 클럽에를 좀 다니고 해야 되겠는데, 흥이 없어, 도대체. 그래서 일체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다. 그렇죠? 일체 번뇌를 떠나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어 무소득을 깨치는 거잖아요. 응? 일체 번뇌를 떠나기만 하면, 일체 번뇌는 뭡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켜놓고 이게 진짜다 하는 게 번뇌잖아요. 근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이런 번뇌가 안 되거든. 응? 그러니까 가짜인데 얻을 만한 법이 있습니까? 일체 번뇌를 떠났다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한 거거든. 가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얻을 것이 있습니까? 얻을 것이 없죠. 그래서 얻을 것이 없는데 대해탈 아닙니까? 어떠한 것도 내가 얻을 것이 없어. 그러나 필요할 때는 내가 또 구해서 쓰면 돼. 그러나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쓰면 돼.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한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된다.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삼계유심.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죠. 부처밖에 없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야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라고 알았으면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건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허망한 모습인 줄 알 줄 아는 그 마음, 그 부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항상 부처야. 이걸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되는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못하면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알면 공부가 저절로 돼. 응?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저녁 공양하러 내려갈 때, 좋구나. 이래 한번 해봤습니까? 응? 괜히 해봤나? 그냥 안 해봤지. 그 단세 이장 문제. 졸았나? 내가 만들었구나. 참 경계 좋다. 길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나쁜 게 없어. 왜? 내가 만들었어. 참 좋구나. 옆에 사람, 니도 만들었겠네. 그러면 주장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잖아요. 응? 주장하면 싸우니까. 정현이도 전에 그런 거 몰라서 싸운 줄 많이 있잖아. 그렇지. 이제는 요새는 싸우는 걸 못 봤다. 확실히 그 공부가 발전한 거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때로는 슬쩍 다투기도 하고, 신랑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딸내미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그래 했겠지. 그런데 이제는 아니까. 험악한 모습인 줄 아니까. 다툴 일이 없지. 그래서 단지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더 붙이지 말아야 된다.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더 붙이면 안 돼.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또 마음에 관한 상을 일으키면 안 돼.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아 고 한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부처가 허공이다. 그런데 부처가 허공인데 허공이 어떤 모양도 아닌데 거기에 무슨 붙여야 될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가 없는데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면 그건 또 천리말리 벌어집니다. 허공이 맞는데 허공이란 상이 되어버리니까 허공이란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한없이 벌어진다.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허공계에 두루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허공 가운데 법신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법신 그대로가 허공이며 허공 그대로 법신인 줄 모른다.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허공계에 두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은 허공 가운데 법신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허공과 법신을 둘러보아서 법신 그대로가 허공이고 허공 그대로가 법신임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법신이라고 하면 법신에 대한 상은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허공에 대한 상을 일으켜요. 법신에 대한 상도 일으키지 말고 허공에 대한 상도 일으키지 않으면 법신이 곧 허공이요 허공이 곧 법신입니다. 그런데 법신에 대한 상은 일으킬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법신의 모양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양을 모르니까 상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허공은 여러분들이 모양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공의 모양
모양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허공의 모양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법신과 허공이 달라져 버립니다. 법신은 법신이고 허공은 허공. 사실은 법신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법신인데 허공에 대한 상을 가져버리면 법신과 허공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허공에 대한 상을 가지면 안 된다. 만약에 결정코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 또한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허공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허공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과 법신이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생사와 열반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번뇌와 보리도 또한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일체의 모양을 여임이 곧 부처다. 일체의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결정코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허공이란 상이 되죠. 결정코 허공이 있다. 이러면 허공이란 상이 됩니다. 그러면 허공은 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결정코 법신이 있다 한다면 모양이라야 우리가 있다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러면 모양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법신은 모양이 아닌데 결정코 법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 법신은 모양이 되어서 법신이라는 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법신은 허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허공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이야. 왜?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는 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허공이라는 아르마리를 내면 안 됩니다. 허공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법신이라는 어떤 상을 일으키지 마라.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이 곧 법신이고 법신이 곧 허공입니다. 허공과 법신이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과 법신이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는 표현을 왜 하는 줄 압니까? 허공도 모양이 없고 법신도 모양이 없는데 왜 허공과 법신이 모양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모양이 없지만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은 아르마리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부처와 중생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부처 중생이 모양이 다르지 않죠. 이거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뿐인 부처요, 이름뿐인 중생이니까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죠. 이름뿐인 부처요, 이름뿐인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와 중생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부처가 이름뿐인 부처가 아니라면, 중생이 이름뿐인 중생이 아니라면 모양이 다르죠. 부처가 부처로서의 어떤 모양이라면,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어떤 결정된 모양이 있다면 그거는 부처와 중생이 엄연히 다르죠. 그런데 부처는 부처이나 이름뿐인 부처요.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나 중생은 이름만 다르지 그 본성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와 중생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사와 열반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생사와 열반의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생사와 열반의 주체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사와 열반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번뇌와 보리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번뇌, 보리. 번뇌를 번뇌인 줄 알면 보리가 됩니다. 번뇌가 변해서 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번뇌와 보리의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번뇌를 이렇게 놓고 번뇌구나 하면 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양을 떠나는 것이 부처다. 그렇죠. 일체의 모양을 떠나는 것이 부처입니다. 일체의 모양을 떠난다는 말은 일체가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데 어떻게 그것을 구하려고 하며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허망하지 않아야 헛개비가 아니어야 진짜라고 하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탁 가슴에 와닿으면 바로 뭐 공부가 일사천리로 될 건데 저절로 공부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일체의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공부인은 마음을 취하나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 참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공부인은 마음을 취합니다. 범부는 왜 경계를 취합니까? 경계는 6가지 경계. 아니 비설 신이가 색성향미 촉법을 만나서 안식 등등 6가지 아르마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6가지 지식을 쌓습니다. 6가지 종류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범부는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진짜구나. 내가 일으킨 허망한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범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취하지.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취한 거죠. 얻은 겁니다. 그래서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공부인은 마음을 취합니다. 공부인은 마음을 이제 닦아야 되겠다.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래서 마음에 대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지 참된 법이다. 어차피 마음이란 상이니까 왜 마음을 잊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왜 마음을 잊어야 되느냐. 마음에 대한 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관한 상을 일으키지 말고 허공에 관한 상을 일으키지 말고 법신에 관한 상을 일으키지 말고 부처에 관한 상을 일으키지 말고 그러면 온갖 모습에 대한 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으니까 구할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으면 참 그걸로 그만인데 대자유인데 요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구할 것이 없으면 끝인데 대자유인데 거기서 문제가 또 잠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또 깨알같이 다루어 놨거든요. 경계를 잊기는 쉬우나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어버리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다. 이는
공이란 본래 공 없음이며 무공, 본무공, 본래 공 없음이며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 일진 법계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경계를 익히는 오히려 쉬워요. 경계를 익히는. 경계는 이제 모양이니까, 내가 만든 모양이니까, 이거는 취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것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니까 경계, 이거는 뭐 잊어버리자. 이것은 경계는 내가 떠날 수 있다. 쉬운데 마음을 잊어버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마음. 그래서 경계는 다 잊어버렸는데 오로지 마음만 있다. 그 다음에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삼계 유심.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그런데 마음을 붙들고 있어. 응?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마음을 이렇게 뻘뻘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마저 버리면 공에 떨어질까 싶어서. 공이라는 것은 본래 무공입니다. 공 없음. 공이라는 생각도 없음.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합을 못한다면 내 눈앞에 벌어진 일체의 모양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라는 것을 알았는데 알았으면 바로 부처인데 그냥 알았으면 거리면서 한 세상 살면 되는데 부처인데 아무것도 없을까봐 아무것도 없는 게 걱정이에요. 나는 그러면 뭘 믿고 사노? 이렇게 될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여태까지 뭐라도 뭔지 하나라도 믿고 살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죽을 때 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살겠죠. 식구들, 가족들, 부모, 형제, 친척, 친지, 친구, 또반, 자식, 손자. 어쨌든 뭐 같은 동료. 이 온갖 아는 사람들을 믿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지금. 한 사람도 없어졌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냥 우주선에 태워가 딱 가버렸어. 내 혼자 남았어. 내 모르는 사람들하고만 있어. 그런데 내 모르는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 하면 또 외계인이 와가 우주선이 태워가고. 그런 일이 없을 줄 압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없을 줄 압니까? 그거보다 더한 일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어떤 걸 이야기했냐 하면은, 그게 죽을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응? 죽을 때. 죽으면, 만약에 내가 죽었다 칩시다. 근데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꼭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과거에 죽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나도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죽은 기억을 지금 하는 겁니까? 이래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유축컨대 그 꿈을 꾸면은 꿈속에서 우리가 육신은 쿨쿨 자는데 나는 돌아다니잖아. 분명히 육신이 없는데 돌아다니잖아.
그건 이제 습성 때문. 그동안의 습성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이제 죽음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티베트 설산에서 발견된 사자의 서라는 그런 책에도 막 그런 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죽었을 때 그런 기억이 없다면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죽으면 이제 자기 시신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몸뚱이를 자기가 봐. 습성에 의해서. 꿈하고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내 죽었다고 온갖 사람들이 내를 이제 추모하러 옵니다. 아는 사람도 오고 모르는 사람도 오고. 근데 아는 사람이 왔다고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도 반갑잖아요. 죽었지만. 응?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반갑잖아. 그러니까 반가우니까 아이고 왔나 하는데 나는 되게 반가워서 왔나 하는데 그들도 보지도 안 하거든요. 섭섭하게 처음에 좀 섭섭해. 기분이 좀 나빠. 근데 가서 되돌아가서 또 왔나 이랬는데 이 말 안 하면 지 박아도 아는 척도 안 하고 호응을 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때 죽었다는 걸 압니다.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누굴 믿고 살아야 돼. 그동안 내 아는 온갖 사람을 다 믿고 살았잖아. 그때의 심정은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우주선이 실어 갔다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 일은 지금부터 100년 이내에 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몇십 년을 되돌아보면 한 생각 속에 있거든요. 금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부터라도 제발 더불어 살기는 살 때 가족, 친지, 친척,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상, 부모, 형제,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말고 사세요. 의지하지 말고 의지하는 척하고 사세요. 안 그러면 그 버릇 못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내가 만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잖아요. 헛개비에게 왜 의지를 합니까? 야속하지만 그래서 불법 공부는 매정이거든요. 매정한 거. 매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붙어버려. 금방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붙지 마라 해도 또 돌아서면 붙을 거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붙을 땐 붙더라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하지 마라 하면, 마음을 감히 잃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서 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공이란 본래 공 없는 거예요. 공이라 할 것도 없어.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임을 몰라서 그렇다. 한결같은 참된 법계밖에 없어요. 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없어. 경계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경계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어디에 의지해서 권력에 의지할 것도 없고 재산에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에 의지할 것도 없고 오로지 일진 법계만 잘 지키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